10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4장을 깊이 묵상하면 이 4장 가운데 숨어있는 그렇게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런 사랑,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사람들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룻기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본다면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와 또 룻기, 그리고 다음 진행될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데요. 이 룻기가 사무엘기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읽어보시면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관계가 됩니다.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장로들이 했던 축복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장로들이 축복했습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첫 번째 축복이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바로 이 여인은 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룻을 통해서 또 이 룻을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과 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야곱의 아내이죠. 라헬과 레아인데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또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틀이 마련된 것처럼 룻도 사사기의 이 어두운 현실인데 이 사사기의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을 기초를 마련할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12지파를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라는 축복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윗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의 아들을 바로 뜻하는 것인데 누구입니까? 또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축복을 통해서 귀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서 장로들의 축복인 이 11절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 헤세드의 결과물이 바로 다윗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룻기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을 나누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시행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성취하심으로 언약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읽으면서 점점 이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참혹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누기 싫을 정도로
괴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대, 정말로 사사기를 정리하는 이 한 문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동들은 늘 참혹한 결과를 낳는 그런 참담한 일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의도한 바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사기 시대는 암흑 그 자체로 귀결되었습니다. 빛이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았던 사사들의 시대, 그 사사기의 시대, 그렇게 사사기는 끝납니다.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룻기가 시작되죠. 룻기가 시작되면서 희망이 조금씩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사실 참담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사기의 암담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다른 것이 있다면, 사사기는 그대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룻기의 이 나오미를 통해 일어났던 참담한 현실, 남편과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는 그런 비극, 이 비극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말은 비극이 희극으로 반전되는 출발을 알리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비극만이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은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향한 비극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헤세드, 그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자였기에 나오미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품고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처럼 나오미도 비극을 겪기 전에 룻에게 아주 자비로운 시어머니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룻이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세드를 품은 보아스를 만났으며 이 둘을 통해, 나오미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계획, 바로 다윗을 룻기는 결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4장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암울한 그리고 희망이 없던 시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사사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듯 나오미의 비극으로 룻기는 시작하지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시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다시 시작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환경이 아무리 절망, 낙심, 어두움만 가득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우시겠다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을 통해 세우시고 또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푸근한 사람들을 통해서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하면서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 유례없는 질병이 돌고 있으며 또 유례없는 기상 악화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기가 어렵다. 10년, 20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는 큰 고통을 겪느냐 안 겪느냐 고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는 유례없는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 암흑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의 결말처럼 암흑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그냥 끝내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헤세드를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헤세드를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너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이 암흑의 세상 가운데 헤세드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뜻은 은혜와 자비입니다. 긍휼과 인애입니다. 모두 합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해법이 헤세드라고 한다면, 그 룻 사사기의 해법이 헤세드였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해법을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암흑 시대 가운데 행해지는 미움과 증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암흑 가운데에서 어느새 우리는 증오와 미움을 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나도 너희가 미워. 너희가 증오스러워. 이 형국들을 돌아보면 어느새 서로 진영을 나눠서 이와 같은 말들을 뱉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그런 우리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 정말 해결되고 싶다면 서로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바란다. 그것만이 암흑을 열 수 있는 빛이 될 거야. 다윗을 보거라, 예수를 보거라. 그 길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헤세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가지마 하며 넉넉히 주변을 품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하여서 암흑과 같은 사사기의 시대가 반전되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그것을 품으며 살아갔던 자들을 통해 희망의 불꽃이 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 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사사기의 결말과 같이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흘러가게 하여서 다시금 빛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이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는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 이 온몸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